오늘 성례 중에 오늘 성찬은 다음 주에 하고요. 성례는 두 가지 성례를 주셨는데 특별히 세례에 대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내 일과 업과 삶이 어떻게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실제로 사라지고 누려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걸 이제 느낄까? 이런 성도들의 상황과 현실을 가만히 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항상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만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기도 속에서 뭐 하는 거냐? 기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요. 그 기도 속에서 말씀에 뭘 확인하는 거냐? 성취를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레위기를 통해 말씀 주시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레위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모든 성경의 본문들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이번 이 레위기를 통해 완전히 치유의 응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겠다. 여러분, 뭔 일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내는 키가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살아날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무너진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한 가지 앞에 봤습니다만은 기도 속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기도 속에서 또 뭐 하는 거냐? 기도 속에서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놓고 그것을 찾아가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뭐가 보여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전도라고 하는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전도라는 방향 놓쳐버리면 예배는 종교가 돼버린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예배는 드리지만 전도라고 하는 방향, 선교라고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종교화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도 없이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전도를 빼버리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해석도 성경 66권에 있는 복음에 대한 해석과 그 관점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할 이유도 없다니까. 다 먼저 유튜브로 다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돼요. 굳이 교회까지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굳이 또 교회 안 나올 이유는 뭐예요? 왜 안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멘. 내가 지금 편한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모일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가지고
모든 걸 살려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오력이 얻는, 오력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기도부터 해보고 합시다. 저도 요즘 리듬 다 깨지고 새벽을 못 깨워보니까요, 이게요 체질이요 금방요 다 무너지는 건 금방이라니까요. 회복시켜내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 여러분요 살려내요. 아멘. 그렇게 해서요, 우리 뭐 기념일이다 뭐 명절이다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명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명절, 기념일, 안식일이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불러내셔서 가는데 단을 쌓고 예배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아들 이삭을 갖다 제단에 바쳐 드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걸 보여주시고, 이삭 대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뭔 기념일을 만들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인생에 그런 기념일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이제는 출애굽에 나오는 그 피 바른 날을 뭐라고요? 유월절, 무교절로.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하나의 기념일을 뭘로 세우느냐? 복음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일이 돼야 돼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저 저주 재앙 가운데서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신 유월절, 무교절. 아멘.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가는데 마라에 쓴물이 있어요. 거기서 쓴물을 만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는데요, 쓴물을 달게 하신, 거기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병 나았다를 붙잡는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념일을 빨리 다 바꿔요. 결혼기념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뭐 100일째다,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 모든 기념일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이 말씀 성취의 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와 선교 속에서 모든 기념일을 하나님 만들어내셔요. 여러분의 삶에. 좀 가다가 어떤 일이 나요? 아말렉 이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 전투에 승리하고 기도로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렐루야. 모든 일에 뭘 기억해라? 사람을 기억하고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그 사람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래, 그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그 날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죠. 아멘. 그래, 우리 후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장로님 나는 늘 기억할 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 늘 새벽에 본인을 끌고 새벽기도 다니셨대.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힘든 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고 돌아보니까 뭐요? 나를 하나님 믿게 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아버지를 기억할 때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앞으로 장로님 자녀들이 그렇게 또 기억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살아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보고 천대까지 복받는 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의 현실을 봐보세요. 복음에는 관심 없는 것 같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 힘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뭐 말 안 듣고 좀 막 하다가 하면 나중에 깨지고 옵니다. 고생을 좀 하고 깨달아서 좀 그렇지.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너무 고생 너무 하기 전에 깨닫도록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렘넌트가 그런 포럼을 어제 저녁에 우리 화요 어장을 넓히는 교회에서 해요. 자기가 교회 뭐 안 가고 일할 때
교회 가라고 야단치는 아빠가 있고 교회 가라고 야단쳐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어이구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딸 멋진 아들. 우리 렘넌트들이 요즘요 포럼한 거 들으면요 막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야, 이 친구들이 지금 복음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기도합시다. 기도부터 해보갑시다. 자, 오늘 성례에 대한 이제 특별히 세례에 대한 질문과 답인데, 자,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됩니까? 시작. 성례가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성례 안에 무슨 힘이나 집행하는 자의 공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가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예배를 대하는 성례를 대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가 뭐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특별한 뭐 권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막 불받아라 하면서 막 이게 아니고, 그걸 집행하는 자의 어떤 능력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떡을 먹었더니 그 떡이 이상이 뭐 속에 뭐가 그게 아니고, 그 성례를 대하는 성도의 중심, 그 믿음과 함께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혹시 병들었습니까? 암덩어리라도 있습니까? 그 문제도 치유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그런 중심으로 내 삶이 살아가면 있던 병도 치유되고 떠나간다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물질적인 표호에 의하여 제시되며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예배하고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못 나가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언약을 주셨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번제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제물의 사역을 누가 완성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표호, 다시 말해 잔과 떡과 잔을 통해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내 살과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니, 너희가 이것을 나눌 때마다 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뭘 기념하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날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떡에 신비한 효과가 있고 막 잔을 마셨더니 그날 막 다 나아버려. 여러분 믿음이 낫게 한 거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시겠죠? 저는 진짜 예전에 어릴 때 우린 잘 모르니까 막 목사님이 강대상에 물은요, 나는 진짜 성수인 줄 알았더니 성수. 얼마나 막 그랬고, 나 어디서 또 오는다 진짜 궁금했어요. 저 물은 도대체 어디서 또 올까? 얼마나 내가 궁금한지 몰라요. 궁금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세상에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중에 아는데요, 창문 너머로 목사님 물이 그날따라 없었던 거라 누가 얼른 가가지고 내가 봤다니까. 세상에 수도가에서 또 오더라니까. 시골에
그래 내가 그때서 깨달았어. 몸이 수돗물이었구나 이랬어. 그렇게 물에 뭐 있고 우리 옛날 믿음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 중심은 좋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또 교회의 일들을 소중하게 구별되게 생각하는 이 마음들을, 그게 중요한 게 우리의 중심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너무 그걸 지나치게 막 믿고 막 이거에 뭐 들어있는 거 아니냐 뭐 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표호와 그 물질적인 표호로 제시되어져 인쳐져서 신자들 우리에게 이제 이 믿음으로 뭐가 되어지는 거냐? 신앙의 삶에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병이 떠나가고요.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고 말씀 듣다가 이 영적인 문제, 실제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문제도 치유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자, 그래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그리고 93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이 것이 된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됨을 인치는 표란 말.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뭐 갑자기 막 이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 영적인 예식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공중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례 의식을 통해 이미 오늘 말씀도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삶을 이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공중 앞에서 내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됩니까? 시작.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세상의 관계는 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부모와 자녀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부부 뭐 했어요?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 뭐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 법적 효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부부가 자녀 알을 낳았는데 이번에 우리 하종호 집사 아마 이름 지어가지고 이제 출생신고 하겠죠. 그 뭐요? 법적으로 출생신고하면서 혈액형과 모든 것이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뭐요?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전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창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보이는 유형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영적인 소속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질 때에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이 교회가 정한 법에 순종하고 따라갈 것에 대한 그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기분에 막 맞으면 하고 많으면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 법적으로 여러분 책임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법에는 민감하고 세상 법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 교회 안에서 주신 교회법을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천주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오늘도 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더 교회가 위에 있고 그리스도보다 더 이 사제의 역할이 더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더 높은 사역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권위 있게 하니까요 그 앞에서요 떡 쪼가리 하나 떨어뜨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막 진짜 파면당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무서운 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보면요, 이 중직자로서 성도로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지켜야 될 이 법을, 이거요, 책임을요 관과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건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뭐도 걸 수 있는 거냐면, 그래서 복음을 위해 생명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교회 위기와 문제를 책임지는 그 헌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죠. 자,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유형교회, 창대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베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뭐 하겠다는,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세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이 예식은 베풀어져야 합니다. 이게 그게 유아 세례죠. 자, 그러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의 본질과 이 세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로마 가톨릭은 7성례라고 있어요. 7성례.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성경적이지 않죠. 비성경적이, 성경의 근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7성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례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세례와 성찬. 하나님이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주신 성례는 두 개예요. 두 개. 그런데 이제 7성례로 한 건 뭐냐면 이제 7이 완전수라고, 그래서 7가지를 해야 완전한 예배가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고, 또 사실상 이 사제와 교회의 권위를 세우면서 이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이 권위를 더 유지하고 나타내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세,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천주교인들 같은 경우는 세례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하고 매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인들의 특징,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하냐?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리고 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견신예. 견신예는 뭐냐? 세례만을 가지고 확인할 게 아니라 세례를 재확인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필수 조건이지만 완전하지 못함으로, 처음에 세례받는 것으로 완전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재확인하고 신자와 교회가 완전하게 결합되어지는 의식으로 행하여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가 주는 그 세례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지금 뭐 욕할 건 없고 뭐 비판할 건 없는 거지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고해성사, 반드시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권한이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사제가 죄 있다 없다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까?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신부님들도 괴로울 것 같아요. 그 와서 고해성사 하는데 그 별일 이야기 한 거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말하면 그 해결됩니까? 그 말한다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게 자기 마음인데,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헛된 믿음이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부터 저희 교회도 이 창문이 조그마한데 여기다 하나 나놓고 여기
오셔가지고 고해성사님들 여러분 하셔야지 구원받는다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 한다니까. 그렇게도 해.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구하고 때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의 성도와 함께 서로의 사정을 나누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서로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혼성사. 결혼도 반드시 가톨릭 신자의 결혼은 사제 앞에서만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대표로 사제는 그렇게 사제만이 필요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결혼의 축복을 해주고 혼인미사를 거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권한이 사제에게 있다. 자, 성품성사라고 하면 이제 성직을 수여하는 목사 임직과 같은 그런 또 성사입니다. 그리고 미사입니다. 이제 미사 말 그대로 이 천주교의 전통적인 이제 떡을 떼주고 이제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이제 이 천주교인들은 화채설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떡과 포도주에 이 예식을 행하는 동안 이 예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요 실수로라도 이거 잔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전에 누가 이거 하다가 막 잔이 떨어져 가지고 이 잔을 뿌렸다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어마어마한 정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천주교인들은 요 생각을, 이런 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떡과 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잔과 그 살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식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병자성사, 종부성사는 이제 마지막 임종 때나 병든 사람을 위로하거나 마지막으로 생전의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이게 의식이라고 해서 종부성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박한 하나님께 영혼을 이렇게 위탁하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실제로 우리의 구원으로 인치는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확증을 얻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실제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구원받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에 속한 유격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을 내가 이제는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창대교회 교인으로서 교회의 덕을 이루고 교회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이루는 내가 성도로서 내가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확증하면서 이제 나 혼자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제 창대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겠어. 우리 지나가다 사람들이 보면 그래,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면 막 이전에 막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바뀌고 내가 창대교회 성도가 됐다고.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창대교회 집사가 됐다고. 내가 창대교회 장로가 됐다고. 그거 자체가 뭐냐? 성도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도 뭘 하나 할 때도 책임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뭐요? 사명과 의무와 이 책임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통하여 내가 또 참 그리스도의 몸과 살, 피를 마시면서 또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세상적인 일에, 내가 세상적인 것에 내가 내 삶을 뺏기고 있구나, 내가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요, 점검하고 자꾸만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먹는 것들, 그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그래서 이 잔과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식을 행할 때에 나를 돌아보라 하신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할 거 다 하면서 또 그 다음날 성찬 시간 나고 나와 앉아가지고 이거 여기까지고 주나면서 그러고 마시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그 아이에게 주는 것도 맞지만 그 아이의 부모와 부모의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것에 대한 서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아세례 한 우리 부모들은 진짜 이 아이를요, 믿음 안에서 양육할 여러분이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를 믿음으로,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요, 이 아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회초리를 들을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징계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우리가, 부모가 이 책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 지금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을, 지금 다 예배 놓치고 있는 자녀들 다시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와 세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서 뭐 하라고 하느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때는 뭐냐면 이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모신다라고 하는 확증이었습니다. 확증. 예. 그래, 그때는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세례라는 의식이 그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였어요. 생명을 맞바꿀 만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손잡고 그냥 뭐 따라하십시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영접하다 보니까 이게 영접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저도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무릎 꿇으라고 말해요. 무릎 꿇고 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할 수 있거든. 또 그게 영적으로 이제 구약 우리 초대교회에는 세례를 베푸는 그 의식 자체가 그 사람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했어요. 가는 곳마다 가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례와 성찬을 뭐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하는 사역은 반드시 복음 전파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매년 매 분기마다 이 세례를 주고 학습 또 세례를 베푸는 이런 예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새로운 생명들이 구원을 얻고 진짜 계속 이 세례를 받는 이 세례 예식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까지요?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이 기념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이 예식 자체가 뭐 하는 거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저 마지막에 보면 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이 교회가 세례와 성찬과 이 예식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이 예식을 통해 뭘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찬식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가 그리 걱정이냐? 왜 그리 표정이 어둡고 혹시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가 그리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여러분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진짜 세례, 진짜 성찬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예배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세워가고 또 성도 후대들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기념하라 하신 세례와 성찬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며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과 절기를 따라 하나님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세례에 하나님의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는 이 신앙의 확증을 하나님이 고백하는 그 응답 속에서 이제는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성도로서의 책임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영적인 책임감을, 이 영적인 소속의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방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방황하며 하나님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